여기 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제가 7월 1일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되게 막 얼떨떨해요, 사실은. 제가 새벽 설교도 하고 이제 오늘 첫 이제 금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 엄청 떨고 있거든요.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나요? 저 엄청 떨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사역을 한 지가 이제 20년 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 자리는 떨리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설교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 사역자에게 있는데 그걸 전하는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은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제목으로 어떤 말씀으로 또 특별히 금요 심야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금요 기도하시는 분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요즘에 이제 정태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할 때 이 성령에 대해서 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이지엘 89 가실 때도 성령밖에 없다고 그 말씀을 하셔서 그래 성령의 말씀을 전하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정했거든요. 여러분들 예전에 기도원이나 기도하러 가시다 보면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불러. 제가 또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불러가 진짜 막 이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 이런 데 가면 이게 밤에 이제 산기도 가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캐 갖고 오라고. 그냥 뿌리를 자꾸 흔들어서 그러니까 불로를 되게 강조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면에서 불을 못 받으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여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그 불을 못 받으면 엄청난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예배와 그 기도를 통해서 불을 받는 어떤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과 하나님과의 이 전쟁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분명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신이 진짜냐, 바알과 아세라냐, 하나님이냐. 근데 우리는 뻔히 결과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근데 이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상, 그러니까 850명 대 엘리야 혼자 싸우는 거예요. 1대 850. 그냥 세상적인 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제단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수와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사람인데 매일 기도할 때마다 과연 응답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나요? 엘리야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하셨을까? 근데 그렇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도는요, 어떤 기도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겠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이 기도하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아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우리 중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더 받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중보적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중보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시면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함께하는 기도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배를 드리던 또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12개의 제단을 쌓죠. 그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야훼의 불이 내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고, 그렇게 주 앞에 준비하고 중보하는 기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예배,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는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시기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이 임하는 예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그냥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예배드리시는 분. 그리고 어떤 분은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예배인데 어떤 분은 그냥 예배 드리시고 어떤 분은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불이 임하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면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내가 정말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를 드리셨는지 본인 스스로도 다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우리 사람에게는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주님 앞에 똑같이 제물을 드리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가인은 주님 앞에 똑같이 예배드리며 제물을 드렸지만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아벨을 바라보면서, 동생인 아벨을 바라보면서. 근데 아벨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비록 적고 형보다는 부족한 예물인 것 같지만 아벨은요, 주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불이 임하는 예배,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요사이 한국 교회 보면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특별히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성도 수들이 줄고 또 다음 세대 학생들이 줄고, 지금도 그 여파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 학교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교회 어른들은 많은데 다음 세대들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이 믿음의 세대들에게 다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세대들이 없다는 것, 엄청난 큰 어두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 씨도 그 당시에도 역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우리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아하방과 최고의 그 악녀 이세벨이 결국 그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니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잖아요. 정말 아주 암울했던 그 시기에 그때 엘리야가 주님께 기도하여서 그 영적인 어려움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 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참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나님은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겪고 있을 때 불로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불이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세대가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결코 악한 영혼 떠날 것이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좀 우스갯소리로 교회 순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순서가 축도라는 분이 계시라는, 축도가 가장 좋대요. 그죠? 빨리 끝나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예배를 지겨워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몸은 내 교회에 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내 생각,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면 그 예배는 그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나 그 예배를 악을 행한다는 것과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이런 분들은요 오늘 엘리야가 경험한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 예배의 환경을 잘 준비해야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가장 탁월한 면은요, 불을 받아야 할 무너진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요 불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단이, 우리 GMI 은혜교회가 예배의 제단이 잘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제가 전도사 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고등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수정 집사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수정 집사 담당 전도사였거든요. 예. 근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애도 낳고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때 교사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부 예배를 1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11시에 드리는데,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고등부 교사들이 막 졸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도 자꾸 제 말씀 다 듣고 막 이렇게 듣는데 교사들이 막 졸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원인을 파악을 했죠. 그랬더니 토요일 날 우리 선생님들이 좀 젊은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도 늦게까지 보고, 뭐 만화책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래가지고 늦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늦게 잠을 자니까 결국 주일에 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회의 때 그 얘기를 했죠. 앞으로 이제 조는 사람은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네? 이제 애들도 안 조는데 교사가 조는 거는 이건 정말 안 된다.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내가 다음부터 두고 보겠다고. 절대로 무조건 토요일에는 10시 이전에 자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10시 이전에 안 자면 내가 신방 간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배 시간에 안 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예.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주일 준비하실 때 토요일 날 일찍 주무세요. 아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날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에이, 그냥 뭐 늦게까지 TV도 보고 영화도 좀 보고 그냥 편하게 있다 가야지. 아니요.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비록 사소한 것까지라도 주님께 맡길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일을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배의 제단을 준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 가만 놔두시겠어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예배의 제단, 주님께 기도로 준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냐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예배 전에 올 때 최소한 10분 전에는 오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다시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가지고 왔는데 주님 응답하여 달라고 예배 전에 기도해 준비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지 않게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휴식을 취해서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또 육신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뭘 준비해 계세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시면 막 주일에 와가지고 그냥 허레부레 막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막 헌금하시잖아요. 그것보다는 전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심습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예물을 또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는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경꾼이 아닌 예배의 참여자가 돼야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영국을 통해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영국에 비유한다면 목사님과 찬양되는 배우이고 자신은 관객인 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들은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씩 이제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 어디 갔다 와? 그러면 예배 보고 와. 그러면 진짜 예배를 보고 온 거예요.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뭐 여러분들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설교만이 강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설교자와 청중과 우리 함께하는 모두가, 설교는 어떤 예배의 한 부분이고 저 역시도 예배자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단순히 설교만 하고 쓰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함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내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 역시도 예배가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역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설교만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설교가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함께 예배자가 되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면서 그저 리듬과 박자에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그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하나님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리듬과 박자에 내가 몸을 춘다면 세상 음악과 뭐 어떤 게 다르겠어요? 그 말씀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내가 늘 주님께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삶에서 참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때 그럴 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런 영적 어둠에 있을 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 있는지, 내가 기도에 소홀하고 있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배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겠지요.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임재와 내가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마을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삶의 전쟁을 펼치시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곳에서 주님의 온전히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믿는 저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또 오이 코스 전도도 하실 텐데 그 전도자를 향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이번에 전도 행사가 있으니까 한 번만 꼭 오라고,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믿는 모습 가운데 세상의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불을 받아야지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주님의 능력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불길 같은 주님의 성령이 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중에 그 찬송 제가 말씀드린 순부범께서 이 찬양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제 찬송가 184장인데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불을 받는 우리 지혜마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역을 감당할 터인데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셔서 우리 지혜마을 은혜교회와 우리 하나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예배, 성령이 불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혜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단의 마귀는 멸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